예,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둘째 주일 또 예배 이렇게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꼭 감사 계절만 감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감사 계절에 더 감사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결실의 계절이고 또 감사의 계절인데 오늘 아침에만 해도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제가 눈 뜨고 건강하게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제가 오늘 가서 제 임지가 있고 사역지가 있다는 것, 성도님을 보자면 드릴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것, 저는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은 같이 이렇게 저렇게 봉사로 섬기고 또 예배자로 섬기는 것, 그런 우리 자리가 있다, 우리 공동체가 있다, 감사하고, 또 아침에 좀 바빠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이제 둘째가 아빠 식사하러 오세요. 식탁에 초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주일 아침 간단히 먹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빠 식사하러 오세요, 그 말 듣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먼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 먼저 드세요. 네, 가르쳐서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딸이 교회 가려고 양치하는 모습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없는 걸 자꾸 생각하니까. 부족한 거 조금, 결핍되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죠? 부족한 거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없는 거 몇 개, 그거 보면서 나는 기도를 응답을 못 받았다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 고백처럼 여러분도 그런 고백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작은 일 일상에 한 개, 두 개 보다 보면 10가지, 100가지가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감사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거 많은데 없는 것 찾다가 불평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 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작은 일, 소소한 일 찾다 보면 너무 많아요. 그것을 감사하여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와 찬송을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준비된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에 아이들이 말씀과 신앙을 배우는 그런 우리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것만으로, 오늘 아침에 내 발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건강 주신 것만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만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찾아보면, 세어보면 감사할 것 너무 많은데 없는 것 몇 가지,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감사 찬송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때에 맞는 이른비와 늦은비,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 모든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준비된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며, 우리 다음 세대들 귀한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그들이 일어나고 또한 강건해지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하고 인사드려요. 잘 오셨습니다. 네, 특히 요즘 계절에
같아요. 밖에 보시면 이제 먼지가 많이 있잖아요. 먼지를 뚫고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도 찬양, 세 곡의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드릴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고요. 가사가 예쁘고 또 음은 조금 높은데 마음을 담아서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구나,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너의 붉고 장미하다 오늘 고속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내가 돌고 지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주의 말씀을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님과 두려움은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너는 너의 붉은 장미하다 오늘 고속보다 위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고 지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 나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일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거룩히 살아님과 두려움없는 일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다음 찬양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내가 할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의 말로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이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와내와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와내와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네. 하나님 나라에 가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오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생명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예,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어 우리 예배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흔들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이 없이 신실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또 그 이후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높으신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낮은 곳 구유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까지 흘려주신 그 주님의 감사, 사랑, 찬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가 온전한 감사로 들려지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작은 일 하나에도 우리 마음을 뺏기고 불평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바뀌었던 우리들은 아니었는가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안에서 절대적 감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배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가이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늘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다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이곳 불가운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선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소문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고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조용태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드시사 하시는 사역에 늘 큰 영광과 많은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목양할 때 큰 사랑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도 큰 능력을 주셔서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말씀 받는 우리도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말에 복발 선교 비전 트립을 준비 중에 있사오니 이끄는 모든 앞선자들을 축복하시고 모두가 잘 준비하여 과정 속에서도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발 지역 많은 주민들에게도 마음껏 부어주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각 단체의회도 함께 하셔서 물질들이 다 채워지고 필요한 것들이 다 풍성하게 이루어지며 날로 그 지역이, 그 교회가, 그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안내로, 성가대로 각자의 모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지 못한 기도까지도 모두 하시는 주님, 하나하나 더 풍성히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주내가 나에게 좋다네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Amen.
우리에게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주신 본문으로 Give Thanks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Give Thanks로 오늘 말씀 전한다 하니까 오늘 아침에 제 아이가 아빠 땡스기빙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추수 감사절 얘기할 때는 다음 주일이고 오늘 말씀은 Give Thanks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네 가지 큰 이 줄기가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Give Thanks to the Lord. 네. 주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큰 메인 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제목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아니면 어떤 제목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왜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들은 더 얻고 싶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걸 채우면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채워봅니다. 그런데 그걸 채우는 순간 또 불만족해요. 그래서 다른 걸 또 채우려고 또 채워봅니다. 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 감사를 깨닫지 못한 인생은 이게 패턴입니다. 똑같아요. 예. 저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절대적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을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한은 똑같았어. 또 얻으려고 하고 얻어봤는데 또 부족해. 또 얻으려고 하고 또 부족해. 그러면 우리는 부족과 불평의 연속이 되겠죠. 감사할 틈이 없죠. 왜? 얻지 못했으니까.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인생이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확 절벽 안에 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의 원천이 그게 아니라는 걸 이 시인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4번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걸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이 무궁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선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선이 없거든요. 상대선이죠. 상대선. 때로는 차악을 선택하는, 이 악보다는 이 악이 적다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선이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의 그 표현처럼 무궁하신 그 하나님인데,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다는 그 본문을 볼 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네, 하나님은 무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실수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인자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감사의 제목이며 절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2절 3절에 속량받은 이들, 그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값주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그 세틀먼트하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잡는, 다시 돌아와서 본토에서 자리를 잡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거든요.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에서 할 수 없었던, 돌아온다고 기대할 수 없었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그런 친절과 그런 회복을 경험한 그런 백성들의 감사, 속량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상대적 감사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는 두 번째입니다. 이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죄인을, 나의 죄됨을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동원하신 그 사람, 누구든지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갈릴리 지역이 이사야에서 이방의 갈릴리, 어둡고 흑암의 땅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와서는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비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갈릴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유대는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수도는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는 저 북쪽이에요. 예전부터 그 땅에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광물이나 좋은 것들, 자연 풍토도 안 좋고 이방한테 계속 침략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무시하잖아요. 아, 저 사람도 사투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네. 무시받는 땅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가치 있는 땅, 주목받는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빛이 비쳤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 소외된 땅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선교에서 그쪽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이주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고려인들도 이 우즈벡이나 카자흐이나 러시아로 이주한 이주 역사가 있잖아요. 그 힘들고 거친 이주. 사실 추수감사주일도 영국의 청교도들, 신앙의 자유를 찾은 이들이 그 신앙이 변질되자 새로운 땅, 미국 대륙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메이플라워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 땅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분들이 주류가 돼서 미국의 선조가 된 거잖아요. 그런 고난, 그런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주 무대가 거기였다.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거의 2년 정도를 북쪽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의 빛을 비추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정말 우리 신자가 가장 감사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대적 감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담대할 수 있어요. 상황은 바뀌고 여건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은 여전하시고 크시고 기쁘시고 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는 1절 이렇게 감사하지 않고 8절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아요. 21절도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4개의 찬송을 통해서 나는 먼저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또 찬송합니다. 이렇게 단락을 감사로 채워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단락을 보면 감사는 아니잖아요. 찬송할지어다잖아요. 근데 감사와 찬송이 원어가 같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쏘다라는 뜻이 있어요. 쏘다,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감사의 원형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쏘다, 던지다.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게 되면서 선언하는 게 던진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는 감사고, 왜 나는 안 줍니까? 나는 왜 기도 안 들어줍니까? 불평하게 되면 원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와 찬송 또는 어떤 말을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실패한 기자는 자기는 감사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분께 감사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예배를 깊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에 우리의 이 요새 질이라는 표현, 퀄리티잖아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이 예배에 바로 감사가 들어갈 때 더 그 퀄리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수한 예배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고 목이 말라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했다. 5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자신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목마른 상황, 줄인 상황, 근심 중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믿는 신자와 안 믿는 분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부르짖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기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목마른, 하나님 앞에 목마른, 그리고 줄인 심령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역사상 가장 힘센 사람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어린 나귀 턱뼈로서 블레셋 1000명의 군대를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100명도 아니고. 근데 그 턱뼈가 뭐 대단한 무기, 그 세긴 세죠. 근데 어린 나귀 턱뼈, 그 잡기도 되게 힘듭니다. 그 턱뼈라는 게 이렇게 딱 몽둥이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턱뼈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걸로 1000명을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극심한 목마름에 고통받습니다. 1000명의 군대를 이긴 삼손이지만 자기의 목마름을 이기지는 못해요. 그게 바로 인생이 느끼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인생이 당하는 고난 속의 목마름과 그 결핍과 굶주림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목마른 거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힘이 있어서 일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가정도 꾸리지만은 그 목마름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삼손이 갖는 그 목마름, 그 힘센 사람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오목한 곳을 터뜨려 주셨어요. 거기서 샘물이 터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이름 붙였어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 내가 천명을 이겼으나 목마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물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뜨려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걸로 해결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또한 시인은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걸 감사하냐면은 사람이 흑암에 처했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는데 이유가 뭐니 보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고 흑암 중에 있어요. 갈 길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연단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 사이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성숙하고 있는데 그때 기근을 만났어요. 고민하다가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아내가 아무래도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사례가. 그래서 내가 이거 지역을 떠나서 애굽의 이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잘못하면 아내를 뺏길 수도 있겠다. 이 강제적으로.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애굽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례를 왕비로 삼으려고, 왕비 중에 하나겠죠. 왕비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들어간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왕을 무능한 거예요. 그럼 뭐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고난 중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어요. 바로의 집안에 질병을 내주셨어요. 전염병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이냐.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너 동생이라고 하잖아. 아브라함이 그때 유부부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말하는 장면이 없어요. 계속 바로만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나를 왜 속였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한 대답이 없고 바로가 긍휼을 베풀어서 아브라함 집안을 다시 돌려보내요. 많은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요. 잘못했지만 거짓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면 내가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이게 안 되는 절벽과 같은 암흑과 같은 그 시기, 비록 불순종했지만 내가 부족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더 깊이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회개해야 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더 세상으로 가서 죄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그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들의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데 빨리 돌아와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작은 연단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둘째 아이들이 좀 센스가 있어요. 둘째 아이들. 첫째 아이들 가끔 지금 엄마 아빠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천진난만하게 다니다가 혼나요. 근데 첫째 혼나는 거 보면서 둘째는 벌써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 제롱을 막 떨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지혜로워. 하나님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왜?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 뜻을 지금 반대하고 그런 속에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과 내 생각, 내 욕심에 더 깊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하여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때로는 죄로 인한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모두 죄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근본은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건강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온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랑해도 죄와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로부터 그 죄가 시작돼서 온갖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대신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겁니다. 이미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인으로 빛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보범죄, 썩어질 부숙을 따르는 습관죄 이런 것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음식물을 싫어할 정도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하게 아프면 못 먹거든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는 거. 그때 답은 하나예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런 속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옛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 그거는 배 타고 동북쪽으로 가야 돼요. 동북쪽으로. 근데 요나가 아시리아의 만행과 그런 악한 행실과 자신의 종족을 죽이고 끌고 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거기에는 억셉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아야 돼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해서 항구로 갔는데 거기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이에요. 네, 지중해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옳았구나 하면서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떠났을 때 잠시 잘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까? 이해하시죠. 근데 내 영혼이 지금 약해지잖아요. 네, 하나님을 이해하시죠. 그러나 이런 이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떠나. 하나님은 지금 동북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서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런데
아이고야, 그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옳다구나. 이거 반대, 내가 원하는 방향. 배가 왔네, 마치. 배에 올라탔어요. 잠시 잘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곧 풍랑이 시작됩니다.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풍랑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들도 제비 신에게 기도하다가 잠자고 있는 요나를 만나서 너 뭐하냐? 너도 네 신에게 기도해라. 지금 죽게 되는. 그랬더니 요나가 자초지정을 이루고,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딴 데로 가고 있어서 이 풍랑이 와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 이방인들이에요. 왜 신을 노엽게 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이제 장상되십니다. 아니 그건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그럼 끝까지 해보는데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던집니다. 요나를 던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도 예비한 물고기가 있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는데 죽진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서 거기서 뭘 기억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기억하게 만들고 겸손한 법을 만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2장에서 기도합니다. 요나 2장에서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제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풍랑을 얘기하시고 그러나 그런 중에 고기를 준비하셔서 죽지는 않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자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에 있다가 이제 육지로 토해냈는데 딱 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는 성숙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네,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성숙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 나는 내 생각 이렇게 불순종하고 티네이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몰아넣습니다. 어디로 몰아넣어요?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왜? 기도해야 회개하고 회개해야 하나님 사이가 회복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다시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고난 주는 거를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인 분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이제는 성숙해야 되는 성도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끊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여전히 내 말에 반대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몰아넣습니다. 왜? 더 친밀해집니다. 이제는 나만 보고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벗어날 때가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연단인가 아니면 훈련인가 죄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정직한데 지금 훈련의 과정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누르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져요. 요나도 예배를 다시 배우는 거예요. 예배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사공들, 여기 몇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선지자는 잘못 가고 있잖아요. 선지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셔서 부르짖으니까 거기서 건져주시고 뭘 깨닫게 하셨냐면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뭐로 고치시고 뭐로 인도하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치는구나. 이게 말씀이 달린다는 뜻이거든요. 말씀을 보내서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을 보냅니까? 여러분 그 백부장 이야기 아시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기 하인의 중풍병 걸린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께 좀 치료를 요청해요. 주님이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높은 분이 오는 그런 뜻입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저도 군인이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을 압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야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랐어요. 왜 놀라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조건부 믿음이고 의심적 믿음이고 습관적 믿음을 많이 봤는데 이런 미리 감사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겠죠. 내 믿음대로. 그게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거기서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이 듣고 있는 경우에 많이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이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 그렇게 갖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기도를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왕 기도할 거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세요. 될까 안 될까.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거봐.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안 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시킨 선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이 시키신 선한 기도라고 믿어지고 말씀으로 봐도 그렇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말씀으로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죽은 지 4일 냄새가 나요. 거기가 굉장히 더워요. 거기가. 팔레스틴도. 그러니까 벌써 부패한 거예요. 냄새가 나요.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돌문을 열으라 하잖아요. 돌문을 열으라. 왜? 나사로가 나올 거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세마포 칭칭 감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왜? 주님의 말씀 앞에 흑암이 붙잡을 수 없었다니까요? 죽음이 붙잡을 수 없었다니까요?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어느 것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죽은 나사로지만 나온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에 감사제를 드리자고 그렇게 권면하며 요청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그 포로 생활에서 건지시며 아니면 우리 죄된 그 상황에서 건지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분께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교회에 가야 되나? 반은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어머니와 같은 것이고 여기는 모판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교회 사랑으로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나와서. 그리고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러나 공동체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공동체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10월 27일 그 광화문과 여의도 어디에서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예. 뭐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좀 그렇지 않냐고 했던 사람도 있으나 각각 온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질서정연했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고 회개가 있었다는 예배였고 정말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의 공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공기가 영적 공기입니다. 왜? 교인들도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 생활 바쁘죠. 세상에 유혹과 욕심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가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가 바른 거에는 말을 해야 되겠다. 옳은 거에는 교회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 자녀 내가 정한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바르게 신앙해야 된다. 그래서 모인 분들이 보니까 우리는 너무 그동안 하나님의 이 예배에 소홀했구나. 그냥 내 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 많이 모이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도들이 변화돼야 되고 나라가 정말 잘 돼야죠. 여러분의 회사가 잘 돼야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되니? 회사가 잘 돼야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면 됩니다. 우리 애는 그게 됩니까? 아닌 거예요. 공부 잘해서 뭐합니까? 좋은 대학 갑니까? 좋은 대학 가서 뭐합니까? 좋은 직장 갑니까? 좋은 직장 가서 뭐합니까? 연봉 많이 받습니까? 연봉 많이 받아서 뭐합니까?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왜 돈을 버냐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이방이라고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로 내가 공부하는 걸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나라의 발전을 돕고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는 자로. 그걸로 전도의 수단을 삼고 선교의 수단을 삼으면 더 좋은 겁니다. 나 잘 먹고 우리 애 잘 되기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것도 맞지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거야 나는. 그냥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너도 잘 되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너 한 사람이 책임이 커. 너가 큰 힘을 될 건데. 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 꼴이 아닙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주님도 그거라고 말해요. 주님도.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여서 몇 사람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전부가 감사하면 좋죠. 제일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찬양대 안에서 몇 사람만 은혜 받아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셀에서 한두 사람만 은혜 받아보세요. 우리 여성교원들 가운데 남성교원들 가운데 나 이런 거 체험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 사랑과 결단과 감사 몇 사람만 해보세요. 공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지죠? 영적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좋은 걸 보면 따라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집사님처럼 나도 좀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어디서 저렇게 감사의 마음이 나와요? 나도 좀 감사하면 좋겠다. 몇 사람이 변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또 영향을 미치잖아요. 좋은 영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사이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이에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힘든 일이 올 때가 있고 이 마인드가 우리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멘붕이라고 요새 애들이 말하는데 이 안 좋은 일, 직장에서 피곤한 일, 애들이 이거 좀 어려운 일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때 어떻게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불입지라는 겁니다. 무슨 불입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불입지.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약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면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감사를 생각나게 하고 감사는 우리들을 더 성숙한 예배로 인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결실의 계절 감사의 절기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사랑 하나님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원의 간격이 처음 믿었을 때와 여전하게 지금은 더 성숙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첫사랑을 똑같을 수는 없어요.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부사랑과 마찬가지예요. 뜨거웠던 사랑이 똑같을 수는 없는데 성숙한 사랑이 되는 거죠. 정말 배우자를 배려하고 배우자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고 그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 나도 채워나가는 점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과의 첫사랑도 그 당시로도 너무 귀하지만 이제는 성숙한 사람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과 정말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너무 이렇게 상대적으로 감사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감사했다가 금방 안 했다 감사가 몇 달도 못 가는 감사가 너무 많아. 그렇게 은혜 받았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먼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주시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이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말과 행함으로 주님께도 감사하지만 세상에도 우리 그것을 쏘아 올립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웃에게도 그렇게 선한 말로 우리 선언합시다. 그렇게 행합시다. 그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 그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받은 은혜 아버지의 단란한 가정과 우리 순종한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우리 배우자들과 또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의 삶의 그런 선함으로 감사하며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쏘아 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너무 조건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큰 걸 받아도 사실 한 달도 못 가고 일주일, 하루 이틀 그 마음이 또 바뀌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그 피 흘리시면서까지 그 기쁨으로 발견치셨다. 주님의 그 은혜와 희생으로 감사하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신 것을 기억하여 없는 것 몇 가지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 수백 가지로 감사하여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또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인도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담아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더욱 깊어진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물로 올려드리고 또 11조로 구별해드리고 선교에 동참하여 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며 감사로 표현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또 회사와 그 비즈니스 현장을 도와주셔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속에 우리 기업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회사들을 붙잡으시고 또한 비즈니스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돼야 이웃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라는 그 목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넘치는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시 전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메이플라워를 탄 162명인가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당국의 선조가 됐고 또 그래서 미국의 가치가 자유와 가정과 신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이 미국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좋은 전통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절기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의 원형은
그 미국의 그 원조가 좀 그게 된 게 좀 원조가 조금 돼 있고 원래 성경에도 감사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예배 변화의 달로 정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자고 지금 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시고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기도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 전에 핸드폰 요새 뭐 소리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 앞으로 잘 해주시죠. 아이들도 예배 드리는데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은 미리 엄마들이 좀 어머니들이 좀 도움을 주세요. 네, 그래서 끝나고 다시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 감사제 아까 내가 설명을 시간상 조금 줄였는데 감사제는 화목제거든요.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 음식을 이웃들과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1시간 드리고 축도가 끝나는 예배 플러스 성도 간의 교제가 이게 같이 돼야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 너무 바쁘시지 않으면 식사도 같이 하시고 티도 한잔 하시고 또 안부도 좀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을 좀 나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예배 준비해 주시고 11월의 암송구절 너희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공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참고하시고요. 수요일날도 기도 자리 많이 나오시고 이용식 사님 다음 주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잠언하고 말라기 남성 통독자들이 있습니다. 60일 동안 2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잠언과 말라기 이렇게 통독을 해서 22명의 성도들이 통독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는 우리 보팔 선교팀의 이런 찬양도 좀 같이 섬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식사하시고 이단 대책 세미나가 있어요. 광고 드렸죠. 그래서 이웃교회, 열린교회, 글로벌 포이어 우리 미소식당 건너편 거기 2분 거리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의외로 관심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임원들만 몇 명 데려 이렇게 모시려고 했는데 그 임원들과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탁지원 소장님은 현대 종교 우리나라의 이단 전문가의 권위자고 그 아버님 탕미영환 소장님이라 그분이 이단 전문가였는데 이단한테 피살을 당하셨어요. 사실 순교당하신 거죠. 근데 아들이 그 속에서 원래는 어린이 사역자의 꿈을 갖고 있다가 청소년 사역자 아버지 그 현장에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단 전문가로 바꿨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내가 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거든요. 왜 이단이 거칠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30년을 동안 꾸준하게 참 한국교회 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는 분이에요. 오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분이니까요. 또 귀한 말씀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혹시 셀장님한테 저는 가려고 하는데 알려주시면 이 인원수를 좀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셀장님 통해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프 수련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4일까지 크라운프라자 브레이트노리다 우리 했던 곳이고요. 그 강사분들이 지금 박상환 목사님과 PK라고 우리나라에서 이 댄스 팀으로는 가장 잘하는 팀이 있어요. 월십 댄스. 거기에 대표 목사님으로 여러분이 강사로 이번에 다 픽업이 돼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3박 4일 동안에 전체 비용이 그 회비입니다. 그 중에 12월 1일까지 등록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3,000루피를 예전처럼 서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왕 가시는 분은 조금 일찍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 또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온 성도님들 보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나기도 있고 반갑습니다. 축복성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을 축복하면서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패션 그룹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 뒤돌아서서 감사로 세상을 향해서 찬송으로 일어나서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성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은혜 주심과 교통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니 오늘 감사 찬송 회복하고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며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진실된 성도와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에 위해 우리들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이 땅의 기름진 또 땅의 부요함과 감사 위에 자녀들이 잘되어 이웃에게 섬기고 나누어지는 그 비전과 미래 위에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그 가정 위에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한국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해 또한 미국의 대통령 47대 대통령으로 이번에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 위에 모디 총리 위에 이곳에 또한 악하지만은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악한 나라의 지도자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